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실린 글을 보며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어서 여러분과 먼저 그 말씀을 그 칼럼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갈까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틀면 많이 보셨겠어 다 아실 줄 압니다. 특별히 정치계와 연예계 더하여 종교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 줄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갑질로 성폭력을 취해왔던 행태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고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속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피해자가 드러나는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자들을 뭐라고 나무랄 마음은 없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아나무인격 갑질은 당연히 비판도 받아야 하고 불법을 행한 것은 당연히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럴 때에 꼭 어떤 사람들이 무고한 피해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다 카더라가 일어나게 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성의한 악성 루머들이 퍼질 수 있게 됩니다.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이 미투 운동이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였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조금 성격이 다른 미투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이나 숨겨지고 은폐된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미투 운동이 아니라 내가 성도이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미투 운동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들 안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이러한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라는 그러한 미투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으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미투 운동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전 539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과 후원을 힘입어서 주전 458년에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대대적인 민족 회개 운동과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에 이르렀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만연한 범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건은 만연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의 순수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또한 대대적인 신앙 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족보는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 족보는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의 16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가 나고 자란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민의 자손이고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혈통이라는 것은 별반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호을만 좋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명함을 떼고 세상 속에 나아가 현실에 적응하며 세상 일에 힘을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오늘 첫 번째 에스라의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한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생각할 때 그를 학자 에스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기로요. 그 율법에 익숙해질 정도로 그는 자기의 위치인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드릴 곳도 없는데 무슨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칠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헛된 일에 헛님을 쓴다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라. 그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무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 율법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대인들 안에 있고 유대 사회 속에만 살았다면 그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도시는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통용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뿐 아니라 에스라와 비슷한 결심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그의 인생을 마칠 때쯤에 고별 설교처럼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 당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에스라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기가 제사를 드릴 곳이 없고 자기의 제사장의 직분이 쓰임받을 곳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군가 가르쳐야 한다면 자신이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자기가 쓰임받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놓으리 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에스라의 결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 에스라가 지니고 있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준비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고국 땅에서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쓰임받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하고 있는 학문이나 연구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있을 그때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나이 들었고 나같이 배운 것 없는, 혹시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가문의 일들을 아름답게 완수하려 하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에스라의 결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성실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에게서 또 다른 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아까 제가 읽은 부분 뒷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6절의 말씀이었고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6절과 9절에서 공통되게 볼 수 있는 에스라의 면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라를 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착실히 율법을 연구해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또 이제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을 가야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만나는 환경이 처음 보는 것이고 모든 만나는 사람이 처음 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 율법,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에스라서의 전체를 보면 에스라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학식에 능하다고 해서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른 예루살렘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두었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싶어 하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고 싶어 하고 때때로는 나의 기도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개혁의 가장 출발점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출발을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 삶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삶으로 자신을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일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분명 자신의 가문에서 흘러내려왔던 믿음의 전통을 따라 믿음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즐거워하였고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지녔던 결심들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